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에게 또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에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주는 것을 보면서 이 메시지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부흥을 원하시는 부흥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다시 세워야 할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어떤 믿음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하면 꼭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숫자가 많아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흥하면 그걸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심령이 굳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많이 데리고 와도 사실은 많은 인원이 다 비슷한 상태라면 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내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내 믿음이 다시 온전해지고 내 믿음이 다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부흥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나는 거다, 내가 세워지는 거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떤 부흥을 원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간단하게 서론을 먼저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앞에 화면을 보시느라고 뒤에 앉으신 분들 특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아이도 돈을 좀 쓰니까 이렇게 아주 질이 퀄리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치해 놓고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날이 굳으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디모데후서의 기록 배경과 목적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누가?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와서 같이 있어줘라. 디모데 네가 오면 좋겠다. 지금 내가 이대로 여기서 끝날지 모르니까 자기가 사실은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 좀 빨리 와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편지예요. 이 편지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와서 같이 있어줘라. 이런 요청과 믿음 안에서 뭐하고? 담대하고 복음을 견고히 지키라는 유언적인 부탁이다. 유언적 부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언제 쓰여졌다고 보는 거 하면 보통 67년경, 주후 67년경으로 보는데, 주후 67년경은 로마 통치자 중에, 황제 중에 가장 잔혹한 박해를 했다고 하는 네로 황제 때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에 아마도 바울 사도가 순교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에 기록한 글로 봅니다. 자, 그럼 기록 배경하고 목적 다 이해하셨죠? 앞으로 보시면서 이제 디모데후서는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 그럴 때 아마 바울 사도도 그때 순교를 당하시는 것 같고,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 그리고 복음을 잘 지켜달라, 믿음 안에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황제의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박해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믿음을
강건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복음을 견고히 지켜야 하겠죠. 그래서 고난을 앞두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믿음이란 제목을 잡은 거죠.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봤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첫째 인사와 첫 번째 부탁, 그리고 그 부탁하게 된 배경이 2장 14절부터 3장 9절까지 그 부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마지막은 3장 10절부터 끝까지는 마지막 부탁과 마지막 인사. 뭐 간단하죠? 다 부탁, 부탁, 부탁이에요. 첫째 부탁, 그리고 부탁 배경, 마지막 부탁. 이렇게 지금 본문을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 부탁은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게 이제 1장 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첫째 부탁이고요. 그 부탁만 있는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겼는데 그 사역을 잘 섬겨달라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억해서 그 본을 따라서 잘 섬겨라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탁의 배경은 왜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거짓 교사가 헛된 말로 경건치 않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하여 디모데가 바르게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아까 교동문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능히 구원을 이루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리고 바울에게 어서 속히 오라.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다음 주일까지 묵상하시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8일간 이렇게 묵상을 하시게 될 때 첫 번째 부탁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내용들로 부탁을 했고, 그리고 맡겨진 사역,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본을 따라서 그 맡겨진 사역들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섬겨야 되는 것을 말씀했구나. 이렇게 부탁하게 된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2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 거짓 교사 잠시 후에 살펴볼 거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이런 부탁을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내가 배운 대로 성경 말씀을 잘 붙잡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잘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어서 빨리 와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마지막 부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는데 사실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빨리 소리내서 제가 읽으니까 1장부터 4장까지 1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빨리 읽어서. 그렇게 해서 소리내가지고 제가 2번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봤는데, 소리내서 읽으니까 이렇게 잘 들리고 잘 정리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분 내실 수 있잖아요. 성경 10분만 시간 내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림이 여원이가 그 로마서 숙제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빨리 읽어주는 성경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 듣는데도 시간이 뭐 3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 오늘 저 벌금을 조금씩 걷도록, 그래서 우리 그 벌금으로 간식을 한번 사먹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선생님께. 자,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디모데의 영적 새로움, 영적 강건함, 그래서 그것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로는 영적 부흥을 원하시는 음성이 이 디모데후서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씀, 1장 말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요. 1장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인사와 부탁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유언적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유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가장 가까운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했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의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믿는 유대인 어머니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앞으로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일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2차 전도여행부터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역 가운데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묘사하는 이 말을, 자기를 꾸며주는 말을 서신서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늘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이 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란 말을 썼을까? 왜냐하면 자신이 그 생명을 받은 자고 그 생명을 누린 자고 이제 육신의 목숨이 끝나가면서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의 귀함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겠거든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알겠기에 이제는 바울 사도는 그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됐고 생명의 약속을 따라 내가 구원받았고 생명의 약속을 따라 내가 살았고 생명의 약속을 따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럼 죽은 다음에 생명의 약속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많이 떠오르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생명의 약속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가, 믿고 있는가? 4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18절 말씀만 보면 네로의 강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께서 바울 사도 자신을